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하며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은 아마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굳건히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타내는 삶으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은 일을 하는 자,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꼭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일꾼으로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양떼를 먹이는 목양에 대한 사역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사역이 바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역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온전한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역자다, 좋은 일꾼이다 라고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인가라는 거죠. 헌신되어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성공을 나타내는 일꾼인가, 성공을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스럽게 일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많이 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역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것이 옳지 않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냐면 충성스러움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헌신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인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사역자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성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사역자를 불신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사역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또는 충성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사역을, 건강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품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부가 헌신돼서 성실하게 노력을 한들 우리가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가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빛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 또 흙의 토양의 모양도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농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농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사역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한 성공이나 충성심을 보고 우리가 좋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씨를 뿌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나무의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들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겪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서 충성하되 좋은 일꾼은 열매를 맺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좋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갈등과 분열을 우리가 겪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때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싸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도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자기 소유의 일부를 숨기면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구원에 관하여 교회 내에서 격렬한 다툼과 갈등, 변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역은 단순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건강하고 단순하게 물질이 많아지고 교인의 수가 많고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열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시간들을 가면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던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잎이 무성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심히 다투어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훌륭한 한 사람 바울 목사, 한 사람은 바나바 목사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 어떤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더니 그 의견을 가지고 막 다투게 되어지고 분열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의 말씀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투고 분열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의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서로 싸우고 갈라섰는데 나 같은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야 어떤가?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으로 선교하였다가 분열하여서 두 팀으로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한 교회가 다투어 분열해도 두 교회가 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받은 은혜가 크다고 해서 다시 우리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쟁하거나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그 가운데 삶 가운데서 분열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전혀 예견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살펴본 예루살렘 종교 이후에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확정되자 이방인 교회가 기뻐가지고 막 성장하면서 평안과 평화를 얻어가는 그런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6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에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다시 방문하여 그때 세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선교를 하는 일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일한 마음과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또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다툼과 분열 속에서도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근본적으로 서로 신뢰한다라는 이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 대한 사명만큼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하는 일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옳지 않다 하여. 아마도 이 바나바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 바울의 제안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돌아보자, 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라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제안에, 이 바나바의 제안에 바울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교회를 돌아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동의했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마 이 이유는 바울도 알고 있고 바나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같이 갔다가, 마가 요한도 같이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중간에 선교 여행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바나바가 바울의 결정과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여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결정을 존중하여서 마가에게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다음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전혀 갈등이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바나바는요, 바울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즉 이 바나바는 늘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말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했는데, 이번만큼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바울의 권위에 우리가 결정에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3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일에는 같은 마음이었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엔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마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의견을 따라 양보하지 않았고, 바나바는 바울의 리더십과 그의 결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서로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어느 한 사람도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이 둘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일에 있어서 심히 다투고 이 일로 인하여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동일한 마음과 또 누구랑 같이 갈 것에 대하여 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로 인하여 결국 갈라서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때 여러분 교회가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난리 났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이 선교를 정말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큰 잡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는요,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울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나바는 또 다른 길을 가게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마저도 또 인간의 다툼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이 갈라섰지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은요, 바울이 결국에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마가를 향하여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그 생애의 마지막 편 썼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가도 다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할 만한 동역자의 유익이 되는 그런 인물로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있어서 마가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학연이나 지연 때문에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그의 선교하는 일에 아직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배제한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데려가서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왜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거죠. 전에 같이 해보니까 그가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자 했는데 중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질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선교가 너무 힘들었는지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협력하며 화평했던 그런 것을 추구했던 바나바였는데, 이번만큼은 바나바가 데려가지 않는 그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바나바가 오히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둘 다 선교에 대한 사명과 열정은 동일하지만 그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둘이 다투어 갈라섰다 할지라도 둘 다 선교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다 들어 사용하시기로 그렇게 작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자 했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나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 새로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같은 불안과 이 같은 염려가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일 중심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성취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랐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아직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며 그러면서 반대로 볼 때 매우 매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중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를 데려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은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습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교회를 소개하며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바나바는 바울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사역을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후의 모든 선교 사역이 오히려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저는 볼 때 바울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후의 선교 사역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는 더 이상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고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라라는 바나바를 대신하여 이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이를 능률 있게 힘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신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라와 함께 바울이 능력의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라,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새로운 동역자 실라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옥중에 갇힐 때 함께 갇힐 정도로 함께하였고, 또한 이후에 다음 장에 보면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디모데를 세우시면서 그의 영적 아들로서 후견인처럼, 후계자처럼 그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주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일 중심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일의 성취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주도적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강력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곁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는데, 이런 바울만이 선교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르게 바나바를 통해서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서는 것을 각오하고 마가 요한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자기 형제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더 마음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선교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 형제인 요한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카 요한이 첫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나바는 왜 실패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파서 그랬는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나바는 그 상처와 실패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서 이 선교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신자들 복음을 전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가서 보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예전의 실패와 낙심과 상실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나바의 마음이 무엇일지 참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아직 젊은 요한이 이 젊을 때 상처와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못했던 선교를 다시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며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바나바는요,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함께하면서 가르치고 세웠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진취적으로 일 중심의 삶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주의 일을 하도록 돕고 세워주는 그런 섬겨주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바로 이를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들은 다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하면서 이분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고요. 새로 방문하신 분들, 등록자들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직분자여도 상관없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악기를 하고 또 뭐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방송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나바만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와 같이 갈라서기까지 그렇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도 근본적으로는 성도는 겸손해야 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바울과 같은 일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바나바와 같은 일꾼도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리더십과 권위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서 직분자들은 항상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지체와 함께하며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